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전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늘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그치질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금년도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는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빛이 사라진 혼돈기의 어두움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의심 없이 우리는 나그네 길을 계속하고 지금도 온 세계를 뒤덮는 코로나의 새로운 감염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두운 길에서 등불이 되어 주심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와 우둔하여 알지 못하던 은밀한 죄까지도 알게 하셔서 회개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 가슴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만물은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성탄절 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호산나 찬송하며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썩고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새 노래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찬양과 주를 향한 갈급함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속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손도손 직공 예배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해를 또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이죠. 그래서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새해에 이제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 또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2022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금요 성령 기도회는 1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특세와 또 금요 성령 기도회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 받아 또 새해 2022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렇게 간제가 들어가 있죠. 2022년 우리 교육자 또 분담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담당 우리 교육자님과 또 함께 또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재직회 임원, 부차장, 또 구역 지도자 명단, 또 남녀 성교회 임원, 또 안수집사회 권사 임원과 교사 명단, 찬양대 명단, 또 각 공동체 임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임원분들, 또 2022년 또 새해에도 또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 기간 2020년, 2021년 2년 동안 또 재직 부서에서 각 공동체 또 임력원으로 섬겨 주셨던 또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2년 동안 또 잘 섬겨 주셨습니다. 성경통신교육 수료자 시상입니다. 클로스 뉴스 보면요, 총 19분이 더 성실하게 성경통신교육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기념품을 수령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성경통신교육을 통해서 또 말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지역 어려운 아동을 위한 성탄 선물 나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52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1,125만 원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500여만 원 정도를 선물로 우리가 나눠 주었고요. 중화 1, 2동 100가정 아이들에게 선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신청받아서 또 그 선물을 구해서 포장하고 또 성탄 카드도 넣어서 정성껏 우리 청년들과 사회봉사 또 실행위원분들이 나눠줬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구제기금으로 다 포함시켜서
내년 또 성탄 선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선물을 받은 100명의 우리 아이들이 이 성탄 선물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지난 세월 동행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 내게 베푼 놀라운 축복, 약속의 주님 그날에 모든 성도 감사하며 주님 얼굴 맞이하리라.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 하늘 나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 감사하세 주의 사랑 감사해.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감사해.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드리자.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해.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드리자.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드리자.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해. 감사드리자 주님께 감사드리자.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 하늘 나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 드리자.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연주자님, 또 우리 솔리스트 분들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우리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요약해 주고 결론을 지어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그동안 나눴는데요. 베드로전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또 그 고난이
우리 신앙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결론입니다. 겸손할 때 고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겸손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1절에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를 뜻합니다. 목회자 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를 뜻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은 억지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전 이것도 못하고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한, 이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열등감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억지로 사역을 합니까? 왜 더러운 이득을 취합니까? 왜 주장하는 자세를 갖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억지로 한다는 건 왜 억지로 합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까 해야겠네.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있으면요, 억지로 하지 않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은 의무와 책임만을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겸손하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뒤로는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명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그냥 어떠한 생각도 어떤 의견도 내세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의견을 내세워야죠.
자기의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좋겠다 하면은 말을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놓고 서로 회의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겸손한 지도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성도들은 교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 지도자잖아요.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이고, 또한 여기서 장로는 교회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은퇴하신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을 존중하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분들의 신앙의 연륜과 경륜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존중받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그냥 무시하고, 목회자님이 그다음에 장로님 한마디 하면은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문제 있는 교회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재직, 또 각 공동체 임원이 있잖아요. 아까 교회 생활에 그 임원들을 다 이렇게 간제에 넣어서 명단이 나왔는데, 그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그 공동체 건강한 거예요. 임원을 딱 세워놨는데 그 회원들이 그 임원을 말을 듣지를 않아요. 회장이 임원들이 회의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회원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냥 임원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사사건건 방해하고 태클을 걸면은 어떻게 하게 못하는 거죠. 그건 건강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막 세워졌으면, 임원들이 세워졌으면 따라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뜻은요, 원어를 보면은 앞치마를 두르다라는 뜻입니다. 앞치마. 우리도 이제 앞치마를 두른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겸손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심으로, 또 누구를 만나도 겸손히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는 그 뜻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 두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딱 팔 걷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역사의 자료를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누명을 쓰였냐, 어떠한 억울함을 당했냐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집단들은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러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리 그 당시에 남녀가 이렇게 구분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가족처럼 지내니까 저기는 상당히 문란한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집단이고 또 인육을,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제 부도덕한 집단이다라는 그 오해가 있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했다. 또 로마 정권을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인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다 라는 이러한 오해도 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서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싸우지 마세요. 누가 막 교회를 욕하면 가지고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싸우지 마시고 겸손히 그냥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염려할까요?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붙잡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못 맡겨요. 왜?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다. 너희가 겸손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겸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교만과 불신의 결과예요. 교만과 불신의 결과가 염려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살다 보면은 새로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게 되죠. 그때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 32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하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면요, 돌봐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맡겨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신앙에서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이 겸손하라는 말씀인데, 왜 겸손이 중요합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겸손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염려하는 자예요. 염려하는 자. 마귀는 염려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왜요? 염려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마귀에게 그냥 붙잡혀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마귀를 불러들일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다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해서 염려할 게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결론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동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좀 두렵죠.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고난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고난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거 말씀이 아니라 고난을 끝까지 받아라. 고난을 견디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올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또한 그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자신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이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겸손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2021년 한 해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의 영혼을 맡기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져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아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